성탄절인데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퀴즈 요즘 자주 내는데 유치원 애들한테 해주는 퀴즈예요. 성탄절이 뭘까요? 다분하죠. 뭐 예수님 오신 날, 그렇죠? 예수님 오신 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맞는데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중요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인 양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조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나 이런 고민을 늘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가정마다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요. 저희 집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어린 시절 때는 제가 어린 때도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때는 집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걔가? 무조건 마당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이 되나 무조건 바깥에서 자는 거예요. 걔는. 요즘은 안 그래요. 다 집안에서 같이 자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말 그대로 애완동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화를 내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끝까지 반려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더 심한 분들은요,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가족.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죽거나 고양이가 죽으면 3일장을 치러요. 보니까 화장을 해서 똑같이 치러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강아지처럼 되세요 라고 말하거나 고양이처럼 되세요 라고 말하면 그 모욕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 화가 나요. 내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비천하니까, 동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마치 내가 동물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이고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재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말로만 다 만드신 분인데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탄절 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굳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주님께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꼭 인간의 모습으로는 와야지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아는 말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제일 중요해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성탄에. 그런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냥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굳이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욕을 참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도 한번 했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지납니까? 나 대신에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룰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나 대신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속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제가 죽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위해 죽어도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죄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뿐이 없어,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인간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을 모세에 봐서 죽일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보이니까. 그리고 무지한 그분이 돌아가셔야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비참함을 다 감수하시며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에요.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드릴 때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일반 제사장은 말 그대로 삼배 옷을 입고 일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에봇도 입고 막 금은 보석을 막 치장하고 왕관도 쓰고 막 그런 분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다 큰 자를 더 붙였어. 큰 대제사장.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돌아오지 않습니까?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때 뭘 하느냐면 대제사장이 2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1년에 한 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제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용서를 받잖아요. 한 번 더 제사를 지내요. 이번에 지성소로 또 한 번 들어가. 그리고 제사를 지내.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죄를 다 씻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실제적으로 2번 제사를 지내는 거겠죠. 1년에 그렇게 한 번 해요. 왜? 모든 그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예,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해. 그러니까 1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 중에서 큰 대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속죄 사역이에요. 대속죄 사역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치 누군가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단본 제사라고 그래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부터, 아니 예전부터 우리 후손까지도 영원하게 지속되어질 하나님의 룰이다. 율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자가 되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좀 하사. 자, 율법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율법은 구원할 수 없어요.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무죄하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죠. 다 똑같아.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왔어. 그러나 하나가 없어. 뭐가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오셨다.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체휼.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거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개역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 있죠? 개역 한글판. 거기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체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시다. 자, 뭐가 다르냐면 앞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결국 체휼이 어떤 뜻이냐?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불쌍하면 동정하는 동정의 마음, 그걸 체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동정한다 이 말은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 동정은 체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 사용하진 않지만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봤어요. 체휼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동정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똑같은 경험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머리로 동정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진심으로 느껴서 동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를 몸소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진심 땐 위로가 되고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진실 땐 체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쉼파세오라는 단어를 써요. 쉼파세오. 이것이 영어로 나중에 바뀌거든요. 심포다이즈라는 영어로 바뀌어요. 심, 쉼 똑같은 단어인데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체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처럼 사시다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이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다 아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지식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할 수는 있지만 친밀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힘입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며 살면서 모든 걸 똑같이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알아 이 말은 예전처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된 마음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다 아시니까. 19세기 덴마크의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가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 그래도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서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는데 오늘 사냥을 나갔다가 예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아주 맑고 아주 투명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자고 저 사람은 평민인 거예요. 명령하면 돼. 너 나하고 살자. 들어와. 하면 돼. 근데 이 왕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왕자복을 벗고 평민처럼 살리라 하고 왕자복을 벗고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왕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직업을 가져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져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듣게 되고 본인도 살다 보니까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시적인 질병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체험하게 돼요. 그러다 그 여인을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해요. 내가 왕자야 하고 데리고 들어가요. 왕자. 그걸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해 주는데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체휼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진실된 위로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채울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두 가지 이유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대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채울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채울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요,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채울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아. 내게 나와라. 내가 다 이해해주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시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갈 때에 이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40대 사별을 하셨어요. 집사님께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 울어요. 근데 주위 분들 다 위로해줘요.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가슴 아파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위로가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사실. 근데 그 집사님이 엉엉 울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노 권사님께서 등을 탁 쓰다듬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알지? 나는 20대에 사별했어. 그리고 유복자 한 사람 놓고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막 울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이분은 알거든.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똑같은 마음이가 엉엉 울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육신하지 아니하시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 하는 것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알아 이거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뭘 기도하겠어요?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또 하나,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늘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요.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존재하리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네. 하늘나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십니까? 간구하고 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니까 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위로가 돼요. 야, 주님은 날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채울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은요, 생로병사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아무리 위로가 돼도 또 힘든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힘든 일이 마지막까지 힘들다가 영원히 힘든 일이 없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저 하늘나라 가면 이 일들이 없어져요. 완벽한 채울이 벌어져요. 완벽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며 그 위로가 끝나는 날은 앞으로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채울하러 오셨어요. 첫 번째 위로하려고 우리를. 두 번째 뭘 하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려고 해요. 왜냐? 주님은 이 땅을 살면서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해요. 그러니까 돌로 떡 만들어봐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해요.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시험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주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겼다. 그 고난을 다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내가 시험을 이겼으니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히브리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았으나 이겼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도 능히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울하신 주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너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요, 누구나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도울 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 기자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내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기자는 단순하게 얘기해요. 예수 바라봐. 끝이에요. 힘들어? 예수님 바라봐. 끝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더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최후라신 주님으로서 시험당한 거 다 이겼으니 너희를 위로할 뿐이니 승리를 줄 뿐이니 그냥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예수 바라봐라. 그분이 해결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예수 바라보라는 포괄적인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예수 바라보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이게 중요해요. 때를 따라가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나아가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대히 기도하러 나가라. 적절한 때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담대히란 단어가 정확한 뜻은 뭐냐면 당당한 권리를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당당한 권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양자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 간에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뭡니까? 아빠 나 생일이야. 생일 선물 줘. 당당한 권리예요. 아빠 나 아빠 병원 데려다 줘. 당당한 권리예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너에게 당당한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담대하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이 잃어 죽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예수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능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최후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최후라신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에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존경하고 요셉도 존경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존경할 만한 분도 있지만 야 이럴 수도 있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따라가야 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최후라신 목적이 뭐냐면 모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인간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산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100% 따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의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맏아들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먼저 사신 거예요. 먼저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신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다. 베드로전서 말씀 볼게요. 2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라.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나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결한 삶.
성화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지만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줬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저 말고 여러분 말고 하나님 안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환난 당한다 이거예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위로 받았으니 너희도 똑같이 그들을 위로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와 같이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극동방송을 듣다가 하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소규모 아주 작은 중국집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짜장면을 만드는데 주말마다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만들어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고아였던 거예요. 고아였는데 보육원에 있으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장면이었어요. 언제나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집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 예수를 잘 믿어. 이분이요 짜장면을 만들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분이 주말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 우리는 모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들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분은 다 아셔요. 다 미리 겪었어. 그리고 지금 상처 입은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지금 상처 입은 누구들을 위로해줘라.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목적이에요. 먼저는 대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승리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결단하여 이렇게 살기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